오늘 1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다. 그렇다면 자, 우리 랩런트들이 이 복음에 완전 답이 나라. 랩런트 때 이 답이 나면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랩런트 때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답이 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발견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음이다. 그래서 어제 우리 10월 학원 복음화 메시지가 있었죠. 그 메시지 중심으로 우리 한번 함께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자,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자, 복음이란 말은 말 그대로 뭡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이거를 축약하면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셨다. 복된 소식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천사를 통해서 너희에게 미칠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저 나사렛 땅에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신다. 그 기쁜 소식을 하나님 천사를 통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은요 이 복음을 안 것이 여러분 최고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3장 15절 자 아담이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요 아담에게 주신 복음이죠.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장차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걸 보고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요. 최초에 주신 복음이다. 아담에게 아담과 하와 범죄한 아담과 하에게는요 최고의 기쁜 소식이죠. 아 장차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저 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거죠. 구약 시대 때는요 이 여자의 후손만 바라봐도 구원을 받았어요. 아담과 하에게는 최고 큰 기쁨의 소식이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복음 놓치니까 애굽 땅에 무려 430년 노예 생활을 했어요. 복음 놓치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복음은 뭡니까? 피 제사를 드리라. 어린 양의 피. 이걸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라. 이것은요 모세뿐이 아니라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날에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랐죠.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에 불어닥치는데요. 그 재앙이 그 피가 묻은 그 이스라엘 집은 넘어갔다.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리고 뭡니까? 다 재앙에 초태생들은 다 죽었어요. 뭐 사람뿐이 아니라 짐승까지. 거기서 해방돼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최고의 기쁜 소식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또 복음 놓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빌론 땅에 무려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 포로 시대의 랩런트들이요. 다니엘을 비롯해서 에스겔 이런 포로 시대의 랩런트들 에스더 새 청년 이들이 붙잡은 게 뭡니까? 장차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 주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러죠.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최고의 기쁜 소식이죠. 이걸 붙잡고 뭡니까? 정말 출바벨론의 역사를 이뤄냈죠.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에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고 나의 삶 속에 체험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발견돼요. 그리스도께 쓰임받게 돼요. 사단은 이걸 알고요. 복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것. 복음 아닌 다른 것. 그 복음은 희미하고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최고의 가치를 두면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쓰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친구들에게 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걸 말하는 게 전도다. 복음의 핵심. 야, 예수, 너 복음 들어볼래? 야, 너 보니까는, 야, 정말 교회 다니면, 너 교회 받으면 축복받아. 너 예수 믿으면 복받아. 사이드야. 복음의 핵심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창세기 3장 3가지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이거를 내가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게 전도다. 어떻게 보면 1분 안에도 이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 줄 수 있어요. 이것만 정확하게 전달돼요. 잘 알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마귀에게 소속돼 있어요. 마귀의 자녀예요. 불신자는 미안하겠지만 그 사실이니까. 그것도 누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다. 평생 종노를 하죠. 이 사탄 마귀의 권세를,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마귀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는 거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죄물,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길이다.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는데요. 몸부림치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점치고 굿하고 아무리 108번 해도 안 돼요. 피 바르는 날 해방됐어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순간 어떻게 돼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영적인 애굽에서 해방돼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교회라고 그래요.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셨다. 바로 다리가 되어주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다리가 끊어졌어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 갈 수 있는 그 다리를 놔주셨다. 그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이 있어요. 종교는 뭡니까? 내가 중심이죠.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양심적으로 살고 내가 공덕을 쌓고 내가 노력하고.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 구원을 완성했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어떻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그걸 복음을 여러분이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와 복음의 다름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그냥 복음 듣고 믿는 거.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또 들을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 성경을 보면 볼수록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감사하는 거. 그래서 우리 멤버들이요. 모든 걸 감사함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것도 뭡니까? 행위가 아니고 너희의 선물이다.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이, 선물을 주는 사람이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안 줬어. 왜 나는 안 줘요? 주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막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뭔가 때묻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는 선물 안 줘. 저와 여러분들 보면 막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막 실수하고 그런 실수투성인데 우리에게는 선물을 줬어.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이 선물 받을, 구원의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어찌 나에게 이 선물을 주십니까? 어찌 나에게 이 선물을 주십니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모든 걸 감사함으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요,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대표적인 축복 세 가지를 써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럼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너예요? 진짜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 누굽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신앙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바로 뭡니까? 복음 전파의 축복.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뭡니까?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교회는 한 구원받은 개인이 바로 교회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고, 장소가 교회고, 예배당이 교회고, 너를 통해 내가 교회를 세우는 그 축복을 주겠다. 복음 전파의 축복.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내 인생의 결론은 복음 전파에 맞춰지게 돼 있어요. 왜? 대표적인 축복이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체 못할 것이다. 뭡니까? 흑암 권세. 왜 해치 못해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해 있기 때문에. 어둠은 즉시 떠나가게 되고 그 어둠이 나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라, 음부의 권세를 여러분이 또 이길 수가 있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뭐든지 열 수 있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데 응답받는 것은 딱 한 가지 조건. 그걸 믿고 기도하면 다 응답하겠다. 기도 응답의 열쇠죠. 대표적인 축복.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알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신 대표적인 축복. 그래서 이 귀한 복음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누려라. 삶 속에서 누려라. 학업 속에서 누려라. 문제가 왔을 때는 더 누려라. 그래서 복음을 누리며 학업을 준비해라. 다 이루었다고 그랬죠.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의 미래 문제까지 다 이루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다 설계해 놨어요. 근데 우리가 염려해서 그렇지. 여러분의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까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예지 예정이라고 그래요. 예정은 뭡니까? 미리 다 정해놨어.
예지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신다. 미리 알고 계신다. 예지. 여러분이 앞으로 죽을 날짜까지 다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럼 미래까지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그래서 이거를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거, 아픔, 상처, 실패 여기에 묶이지 않아요. 과거의 실패는 다 발판이다.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메시지다. 요셉이 딱 총리 됐을 때요. 요셉이 한 말이 그렇죠. 요셉의 과거, 총리가 되기 전까지 과거, 형들의 시기에서 질투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팔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었잖아요. 또 누명 쓰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노명 써서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과거의 상처에 묶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걸 뭡니까? 하나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여정으로 봤어요. 과거가 다 발판이 되죠. 발판이란 말은 뭡니까? 뛸 수 있는 발판인 것입니다. 우리 띠뛰기 있잖아요. 막 달려가지고 도둠발 딱 하고 뛰잖아요. 멀리 뛰기. 그죠? 그건 우리의 발판일 뿐이야. 이건 하나의 우리의 메시지, 에세이다. 우리의 과거가 다 뭡니까? 하나의 에세이예요. 그럼 현재, 그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보혜사로, 보좌의 능력으로. 그렇다면 오늘을 최고로 만들라. 저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오늘을 최고로 만들라. 오늘을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원어에 보니까요. 세월을 아끼라 돈을 주고 사래. 왜? 시간이. 여러분이 1시간 전을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시간을 가치 있게 활용하라. 그래서 오늘을 최고로 만들어라. 어느 정도 만들면 돼요? 300%. 300%로 오늘을 최고로 만들어라.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달란트를 못 찾았는데요? 상관없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 뭐 했습니까? 청소했어요, 노예로. 근데 그건 요셉의 달란트가 아니거든. 요셉은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이 달란트를 찾지 못해도 상관없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어느 날 찾아가지게 돼 있어요. 결국 요셉은 찾아갔잖아요. 총리.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서 서밋의 자리에 올라와서 세계 복음할 사람이에요. 노예로 가면서 청소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라니까. 근데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이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주어진 학업에 최선을 다하면 이게 미래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미래는 뭡니까? 서밋 작품을 남기라. 기념비가 될 만큼. 요셉도 딱 작품을 남겼죠. 총리의 자리에서 세계복음화. 다윗은 언약 성전. 그리고 바울은 뭡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죠. 서밋 작품. 그래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마귀에게 종노를 하고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그럼 이거 뭡니까?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과거의 삶을 살면 안 되겠죠. 마귀에게 종노하던 삶을 살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면요.
이사야 6장 13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시. 그래서 옛날에는 종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요, 보릿고기 어려울 때가 많아, 굶을 때가 많이 굶었어요. 특히 이제 뭡니까? 겨울에 쌀독에 쌀이 다 떨어졌어. 그러면 그 추운 겨울을요, 견뎌야 돼요. 고구마 쌀만 먹고. 그런 걸로 감자로 끼니를 때우고. 근데 종자는요, 딱 모셔놔요. 좋은 씨는 딱 감자도 마찬가지고 고구마도 좋은 종자는 딱 남겨놔요. 왜? 이게 이제 봄 되면 땅에다 심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의 거룩한 씨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씨. 바로 복음의 씨죠. 씨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붙잡고 거룩한 씨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붙잡고 이 거룩한 씨,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씨를 이제 요셉처럼 경제 현장에, 총리 현장에, 또 우리 렘넌트 중에 다윗처럼 대통령 나올 거고, 교육가가 나올 거고, 과학자가 나올 거고,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뭐며 백배의 결실을 맺어서 씨를 살려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룩한 씨다. 생명을 가진 씨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땅에 떨어지면 기본이 100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축복 속에 여러분 불렀으니까 영적 DNA만 조금만 바꾸면 돼요. 육적인 DNA는 안 바뀌어요. 그 사람의 기질, 성격 절대 안 바뀌어요. 조금 순화될 수는 있지만요, 또 나와요. 근데 영적 DNA는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이 주신 것 777 칠망대, 칠여정, 칠리정 이걸 가지고 여러분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게 뇌라고 그러죠. 그게 뇌에 뭔가 각인되어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뇌에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키고 복음을 각인시켜야지 세상적인 거, 내피는 문화를 각인시키면 안 돼요. 그게 이제 뭡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마약에서 못 빠져나오는, 엊그저께 TV 보니까요, 10대 애들이. 근데 보니까 너무 순해요. 친구들이 이렇게 해보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막 기분 좋고 하거든. 그래가지고 손대가지고 완전히 중독이 돼. 뇌에 각인돼 버리면 이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대. 사람의 의지로. 그래가지고는 집 나와가지고 그 합숙소 있잖아요. 합숙소. 거기에서 합숙하면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마약을 멀리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힘들대요. 이 생각이 계속 잡히니까. 이 뇌가 이제 생각을 자극하는 거죠. 야, 마약해, 마약.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요, 10대 친구가 자기 후배들에게 그 인터뷰 하잖아요. 너희들은 절대 누가 이런 거 하자고 하지 마라. 자기가 이 친구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지금 후회하고 있다. 뇌에 뭐가 각인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777 놓고 계속 기도하고 호흡 기도하는 이유가, 호흡 기도를 깊이 하게 되면 이 뇌가 그때 각인이 서서히 바뀌게 돼요. 그럼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다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DNA가 딱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바꾸는 이제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 삶이 얼마나 쉽냐면요, 주인에게 다 맡겨버리면 돼. 내가 막
그걸 가지고 붙잡고 바둥바둥 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 다 맡기면 돼. 왜?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맡기고 기도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뭡니까? 최고, 최상의 것이 있다. 바울의 고백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 3장 8절 21절에 보니까 세상적으로 뭡니까? 최고 최상의 것을 가진 사람이야. 로마 시민권자죠. 최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죠. 최고의 지식을 가진 자.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명예, 권력, 세상, 부, 성공 다 가진 자예요. 이 바울이 뭐 하나 몰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그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증인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한 고백이죠. 야,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내가 가졌던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해로운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데 해로운 것. 내가 가진 성공,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배경,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데 해로운 것이었다. 결국 뭡니까? 창세기 3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복음 아는데 해로운 거라. 그래서 렘넌트 때요, 여러분들이 이런 데 빠지면 안 돼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바울이 뒤늦게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런 것들이 복음을 아는데 해로운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많은 사람이 갖고 싶어 하잖아요. 바울은 3가지 시민권이었다니까요. 히브리 시민권, 길리기아 학문의 도시 길리기아 다소 시민권, 최강대국 로마의 시민권. 우리는 한 개도 포도시 가지고 있는데 3가지 시민권.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나니까 다 배설물이다. 진짜 발견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여론에 속지 마라. 또 세상 분위기에 속지 마라. 사람의 말에 속지 마라. 이러쿵 저러쿵.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라. 이런 것들이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데 굉장히 장애 요소예요. 이런 거예요. 여론, 분위기, 그리고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최고의 것이 있다. 최고 지식.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최고의 지식입니까? 구원을 주는 복음이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최고의 목표.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내가 추구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고 그리스도께 붙잡힌 것, 그거 목표를 두고 표대를 두고 나는 달려가겠다. 인생의 최고 목표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바울 인생이요, 완전한 전환점이 이루어졌어요. 옛날엔 출세, 성공, 명예 아니에요.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생이 바뀌게 돼요. 옛날에는 뭡니까? 가문의 배경, 또 로마 시민권 배경. 그런데 뭡니까? 나는 천국의 하늘의 시민권. 이게 나의 배경이다. 이걸 바울이 어떻게 해요? 발견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누리고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 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 그러면 끝나는 거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 능력이라고 했죠. 자,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알게 되면요, 엑소더스가 일어나요.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비상구에 보면요, 뭡니까? 엑시트라고 그러죠. 거기 비상구로 나가잖아요. 화재가 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불이 나가야 돼. 탈출해야 돼. 거기 나오는 게 엑소더스라니까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 비밀이 복음의 능력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의 역사, 이사야 7장 14절에 출 바벨론, 다 빠져나오는 거죠. 노예에서, 포로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자들을 통해서 뭡니까? 출 로마를 복음화했다. 우리나라도요, 100년 전에는요, 서양에서는 엑스카레이터가 달리고 지하철이 달리고 하는데, 자동차가 굴러다니는데 우리나라는 달구지 타고, 그런 가난한 나라지. 근데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복음이 들으면서 뭡니까? 우리나라는 무속신앙, 샤머니즘 더 많았어요. 근데요,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으면서 완전히 거기서 출애굽한 거죠. 지금은 선교 대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속지 마라. 자, 뭐에 속지 마라?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 틀린 복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다 예수님을 틀리게 봤죠.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자, 이 네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인생의 근본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운동, 박애주의, 신비주의, 절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만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보니까요, 뭐에 속지 마라? 복음을 약화시키는 것. 속지 마라.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교회에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유대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뭡니까? 선민사상이에요.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 유대인들에만 있다. 이방인들에게는 복음 전하러 안 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고넬료에게 복음 전해서 이방인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집에서 식사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이 유대인들이 트집을 잡고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복음을 약화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도 행해야 된다. 할례도 행해야 된다. 이런 것에 여러분이 절대 속지 마라. 복음을 약화하신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왜 사탄 이야기만 합니까? 왜 목사님은 그리스도만 이야기합니까? 목사님은 그리스도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이야기했지. 목사님 복음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복음만 이야기했지. 왜? 이 복음을 알고 현장에 가보니까 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거야. 근데 사단 이야기를 안 해요? 나는 그런 사람, 그런 말을 하는 어떤 랩런트도 그런 이야기를, 그런 랩런트 한 번도 현장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붙잡힌 그 현장, 영적 문제 현장. 보면 그리스도 밖에 답이 없다는 걸 알 텐데. 그래서 목사님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약화시키는 것에 속지 마라.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방인 집에 갔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속지 말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20절에 보세요. 여러분이 여론에 속지 마라. 아까 이야기했죠. 여론에 속지 마라.
분위기에 속지 마라. 사람 말에 절대 속지 마라. 이런 부분이 우리가 복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은 자체가 능력이다. 구원의 능력. 그래서 모든 흑암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능력이다. 복음은 뭡니까? 치유. 복음을 계속 듣는 자가요, 치유되게 돼 있어요. 영적 문제, 노이로제. 그제 신문 나왔죠? 현대인들이 노이로제에 지금 시달리는 사람이 엄청 급증하고 있습니다. 막 불안증, 스트레스. 그래서 노이로제라는 그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요,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만성적인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는 정신장애의 한 부류. 과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안, 두통, 우울, 불면증,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에, 공황증에, 연예인들 중에도 막 불면증에 많습니다. 점점 많아질 겁니다. 이들을 치유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모든 무너진 자를 회복시키는 것, 복음이다. 왜? 복음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세 가지, 복음이 무엇인가 알았다면 복음을 삶 속에 누려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절대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을 정확히 알고 복음에 완전 답이 나고 이 복음 가지고 학업에 300%에 도전해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서밋의 자리에 서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